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의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가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이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라고 말하셨는데, 아마도 예루살렘이 짓밟히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이라는 건 당연히 외국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다른 자들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써질 때만 하더라도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이방인이라고 보는 게 맞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은 그냥 무조건 뭐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자들이 다 이방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 위에 나왔던 42달 동안 지팔필이라랑 1260일이 사실 숫자가 같아요. 왜냐면 42 곱하기 30을 하면은 1260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연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12장에서 이 1260일이 한 번 더 나와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일단 넘어갈게요. 이는 이 땅에 주의 앞에 서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이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참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단어이기도 한데요.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냐면 그냥 성경으로 푸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두 감람나무와 촛대에 대해서는 이제 스가랴도 굉장히 비슷한 걸 받고 물어보거든요. 스가랴가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대답이 어땠냐면 이는 기름을 발리운 자 둘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하더라 라는 응답을 듣거든요. 기름을 부은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제사장이라든지 왕이라든지 선지자들이 기름을 부음을 받습니다. 근데 기름을 바르는 자들이 있어요. 발리움을 받는 자들은 모세가 아론에게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에게만 관련된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자 둘이 이렇게 쓴 건데, 이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하늘을 닫아서 예언하는 날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하는 자. 이거는 엘리야예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성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에 우러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그 엘리야가 가졌던 권능이었고, 그 다음에 또 무슨 권세가 있냐면은 권세를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거든요. 이거는 당연히 모세가 연상이 되는 거죠.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서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였다라고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두 증인은 엘리야라든지 모세의 그런 역할을 하는 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오는데 베옷을 입었다는 걸 볼 때는 하나님한테 회개하는 그런 모습이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한테 회개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뭐 히스기야도 그랬었고요. 어쨌든 1260일을 예언하는 거, 이거는 아마도 그 42달 동안 거룩한 성이 짓밟히는 그 시간과 같기 때문에 같은 때를 말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때의 같은 시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는 두 감람아 두 촛대니 만일에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의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한테 어떤 권세를 받은 자들인데, 그리고 또 엘리야라든지 모세의 그런 역할을 하는 자들인 것 같습니다. 모세랑 엘리야라고 볼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그 둘이 동시대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이 같이 지금 활동을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자,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 무적행위에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이죠. 그러니까 모세라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두 증인, 감람나무랑 그 두 촛대가 순교를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는 그런 곳입니다. 소돔이라고 하면은 일단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나오는 건데 그들의 안색이 스스로 증거하며 그 죄로 발표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의 재앙을 자취하도다. 그래서 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이 좀 있고요. 애굽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내가 너의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음행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서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라고 에스겔서에 나오는 걸 볼 때 음란한 모습이라든지 음행하는 모습이 애굽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소돔은 자기 죄를 자랑하거나 그런 것들, 숨기지 않는 것들, 그리고 애굽은 좀 음란한 거, 이것이
음란은 당연히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곳이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예루살렘이거든요.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은 예루살렘을 생각했을 때 위에서 나왔던 이방인들에게 42달 동안에 예루살렘이 짓밟히리라 했고, 그 기간 동안에 1260일이 42달이니까요. 그때 두 증인이 그 감람나무랑 두 촛대라고 보여지는 두 증인이 예언을 하면서 활동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이 순교를 당해요. 근데 그 죽임을 당하는 곳이 어디냐? 안타깝게도 예루살렘에서 죽게 되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은 결국에는 너무나도 죄악된 도시로 변했고, 스스로 죄를 자랑하고 이방신들과 음란한 그런 도시로 변했기 때문에 이런 두 증인도 죽이는 그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가장 보호받아야 될 것 같은 그곳에서 오히려 죽음을 당해서 그 시체가 그 큰 성길에 있다. 백성들과 종족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에 목도하고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왜 괴롭게 했냐면은 그 비가 내리지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물이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니까, 바로도 그 물을 피로 변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괴로워했었고, 애굽 사람들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었고, 이스라엘에도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엘리야를 통해서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아합 왕이 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로다라고까지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소돔과 같고 애국과 같았기 때문에 그들의 죄 때문에 이런 대가들을 받았던 건데, 어쨌든 괴로우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보내고 그러는 겁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합니다. 그 시에 큰 진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영광을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이제 나팔 부는 것의 마지막인데요. 그때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아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보좌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주의 진노가 임하여서 죽은 자들을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에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하실 때로소이다. 그 땅이 망하고 있지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냐면은 그 상황에서도 자기의 사람들, 그러니까 종이라든지 선지자들이라든지 성도들,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오히려 상을 주시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상을 받는 자가 있고 심판을 당하는 자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심판의 주, 무서운 분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거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고 오시기를 너무나도 우리가 갈구하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너희가 믿어할지라고 나오잖아요, 신약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